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전 세계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혼란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예전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의인의 핏값을 반드시 갚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21절 보게 되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힘센 천사가 왜 등장했는가? 이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맷돌같이 생긴 큰 돌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메간 밀리넌이라는 뜻이나 메가는 엄청나게 큰 것을 말하죠. 여기 어느 정도의 큰 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가지고 와서 그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외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맷돌같이 큰 이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바로 심판의 임박성과 영원성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3절에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바로 큰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같이 몹시 떨어져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후토스 호르메마티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맹렬한 폭력으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 멸망의 강렬함과 신속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요한 시대에 망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은 바빌론이나 로마나 보이지 이 큰 바다에 큰 돌을 던지듯이 영원히 멸망에 당한다는 것이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바로 바벨론이 완전히 소멸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22절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 그 도시에서 기쁨과 축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바로 음악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시가 황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않겠다. 이 말 역시 마찬가지죠. 이 장인들, 세공업자들은 고대 도시의 경제와 문화의 필수적인 존재였죠. 상품도 만들고 예술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었는데, 그들이 부재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생계를 유지하는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는다는 말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는 말 역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쿠바 같은 나라, 또 이란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중공 같은 나라. 그곳에서 음악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메탈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당시 바빌론의 상인들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영향력이 컸죠.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죠.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종종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와 이 관련이 있습니다. 복술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자 거짓된 힘에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이 바벨론이 복술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복술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요인이 되었죠.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고 복수를 의지하고, 지금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나라입니다. 언론이 거짓 기사를 쏟아내고 거짓 정보를 통해서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어요.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의인들을 살해했다는 것이죠.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이죠. 오늘날 민주당 정부에서 목회자들을 탄압하고 있죠. 구속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핏값을 위해서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나치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 또 공산 독재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까? 나치 독일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일본의 군국주의는 난징 대학살 때 20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의 모택동에 의해서 6,500만이 많이 살해되었습니다. 북한의 이제 김일성, 김정일을 통해서 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동유럽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1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한국에서는 이재명에 의해서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의문의 죽임을 당했나요? 이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로마 제국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핏값을 갚으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또 순교당한 수많은 의인들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핏값을 갚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한 죄를 저지른 이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심판당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핏값을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